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교회사 공부로 모이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사 공부가 점점 이제 흥미진진한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인문주의 운동인데 여기서 교회사를 공부하는 우리 크리스찬 사역자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르네상스 운동이 본질로 원문으로 과거로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었다 하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드린 노트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왜 그런 생각이 그 당시에 이제 인문주의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고요. 그 덕분에 당시에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일반인들은 라틴어 즉 로마 언어 이태리어 비슷한 거겠죠. 고대 로마어니까 그 라틴어로 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예배를 드리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래서 성직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성직자가 온전히 성경적 해석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시해주는 말만 듣고 그리고 그 성직자는 그나마 접근이 가능했던 라틴어 성경 안에는 그것이 그리스어 구약 성경인 LXX 70인역으로부터 번역된 내용이 많았는데 그 70인역 안에는 소위 말하는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아닌 책들이 들어가 있고 그 외경 안에는 카톨릭의 독특한 교리들 연옥이라든지 공로로 인한 구원이라든지 등등을 지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septuagint LXX 70인역을 통해서 라틴어 성경을 통해서 온 중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우리 원문으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그리스어 성경으로 히브리어 성경으로 돌아가 봤더니 아뿔싸 여기에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카톨릭 교리의 근거가 되는 책들이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 사본들 그 조각들을 최선을 다해서 모아서 거기서 이제 신약 성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 성경이 그 에라스무스 사본을 통해서 사본이 아니고 에라스무스가 사본들을 조합해서 만든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 이 성경이 본문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온전한 계열의 성경들이 출판이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손에 본인들의 나라 말로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인이면 한국어로 영국인이면 영국어로 독일어는 독일어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이 생겨남에 따라서 이제 1600년대부터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 부흥이 이제 신대륙에까지 옮겨 붙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체 온전한 기독교계의 흐름으로 발전해가는 그 뿌리가 이 르네상스였다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가 지난 시대에 살펴봤던 원문 비평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신학교에 원문 비평학이 따로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흔적력 성경을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로서 과격하고 뜨거운 주장 말고 온건하면서도 합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가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은 저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아무도 안 알려줘서 제가 읽어본 책에는 예를 들어서 D.A. 웨이트의 책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그러니까 King James Version Defended 이라고 에드워드 힐스라든지 또 피터 러크만 박사의 책들이라든지 그가 글을 통해서 알게 된 위치 바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 디펜더들이 제공하는 책들 가운데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듣지 못했었어요. 잘 몰랐어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 일반 목사님들 말고 학자들이 왜 바티칸 사본을 저렇게 좋아할까? 그리고 여러분 주석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왜 가장 바티칸 사본이 변개가 많이 된 사본임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까지 좋아할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 주석서들을 읽으면 different readings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 예를 들어서 6,000개 중에서 5,500개의 사본은 한 목소리를 내는데 일부 몇십 개 안 되는 사본이 다른 목소리를 낼 때 그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이 내용이 이 다수 사본이 서포트하고 있는 이 내용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 합당한 내용임에도 분명히 합당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엉터리 같은 이쪽 크리티컬 텍스트라고 불리우는 이쪽 계열의 사본을 왜 옳다고 생각하면서 주장할까? 처음에는 제가 이들은 이미 킹제임스 성경이 틀려야 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짧은 문장이 더 선호된다. 오래된 사본이 더 정확하다. 이런 원칙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들 손으로부터 뺏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원칙들이 아니고 원래는 성경과 상관없이 이 인문주의 시대에 어떤 것이 진짜 좀 다른 사본들이 존재할 때 어떤 것이 진짜 어문인지를 찾아내는 소위 말하는 인문학으로서의 이 textual criticism이라고 하는 이 학문에서 이 학문을 연구하면서 갖게 된 그 원리들을 성경에까지 적용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왜 자꾸 짧은 게 옳다고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잠깐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 공부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본문 비평 혹은 원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비평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꾸 킹제임스 성경을 무조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자꾸 비평을 하나 이렇게 저는 저 단어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2개, 3개, 4개, 5개의 사본들이 서로 다른데 크리티컬하게 한마디로 무엇이 진짜에 가까운 것인지 찾아본다는 의미에서 크리티시즘인 것 같아요. 비난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본문 비평 혹은 원문 비평이라고 불리우는 textual criticism
지금 이란 본문 비평이란 여러 사본들 사이의 차이, variant readings,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온 저자가, 예를 들어서 요한이 실제로 쓴 오리지널 텍스트, 원 본문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하려고 하는 학문적인 시도가 본문 비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의 전제가 이렇습니다. 언제나 전제가 중요합니다. 전제가 뭡니까? 영어로 presupposition. 전제가 중요합니다. 전제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이겁니다. 전제는 이겁니다. 고대 문헌의 원본은 대부분 소실되고 필사본들만 남아있음. 예를 들어서 춘향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경도 원본은 없잖아요. 지금 전부 사본만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필경사들, 베껴 쓰는 사람들, 카피스트, 필경사들이 복사하는 과정에서 실수, 생략, 첨가, 해석적 삽입 등이 일어났다.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해석적 삽입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원래 사본에는 간단하게 써 있는데 베껴 쓰는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이거 내가 베껴 써놓은 이 글이 이걸 읽는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겠네. 내가 약간 추가로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석적 삽입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보여드리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3절이요. 이거를 보여드리겠네. 잠시만요.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accordance 거기에 보시면은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3절이죠. 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대개 나라와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for thine,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입니다. 6장 13절에.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고요. 이런 식이죠. 이 부분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없는 사본이 있고 있는 사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읽고 또 읽다 보면은 이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만든 이 성경책이 낡고 닳죠. 그래서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카피를 하게 되겠죠. 꼭 또 카피를 해서 읽었던 그 사본이 낡아지겠죠. 그럼 또 카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보존된 사본의 경우 사람들이 사랑하고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낡아지고 또 새로 카피하고 낡아지고 또 새로 카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수가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뒤에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필사본, 손으로 베껴 쓴 그 조각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존하는 6,000개 이상의 사본, 필사본들, 조각들, 파피루스 조각들 중에서 95%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 비평의 판단 원리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쓰고 낡고 해가지고 한 이것이 맞는 거네. 성령님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사랑하고 읽고, 왜 우리도 성경 사서 생전 안 읽으시는 분들은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여전히 새 책이지만 매일 읽고 묵상하고 펴보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낡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낡아지고 또 카피하고 낡아지고 또 카피하고 해가지고 95%에 해당되는 사본들이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요까지만 원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여기 보이십니까? 포네로이가 evil, 악이라는 뜻이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 포네로이까지 한 다음에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 부분이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요거까지만 있는 사본이 있고 어떤 사본에 여기까지 다 있는 사본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칙. 자, 이제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그 원칙이, 이건 딴 거네. 잠시만요. 이거죠, 이거. 네, 이겁니다. 당연히 많이 남아있는 사본이 온전한 말씀이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에 대비하여 이미 춘향전, 셰익스피어, 키케로의 글들 베껴 썼으니까 약간씩 다른 내용들이 있는 그 필사본들이 예를 들어서 그 키케로 5개, 춘향전 3개, 이 정도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아까 말한 그 본문 비평은 이 원칙들에 따라서 이 사본들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때 보세요. 오래된 사본이 더 신뢰된다. 저게 일반적으로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오래될수록 더 원문에 가깝겠지라는 게 상식적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현재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예를 들어서 바티칸 사본이 AD 300년경에 기록된 사본이어서 굉장히 오래된 사본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사를 보면 이미 AD 100년, 약 15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영지주의와 온갖 이단들이 그리고 지난 교회사 1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유클리드의 기하학과 플라톤 철학과 이런 거에 심취한 자들이 성경의 본문을 뜯어 고치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AD 150년, 200년에 이미 성경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성경 본문을 바꿔서 카피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남겨진 사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AD 200년만 해도 이미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AD 200년쯤에 살았던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보니까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고 옆 동네 어떤 사람이 최근에 요한복음 전체가 담겨있는 사본을 구했다더라. 필사본을 샀대더라. 부자여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간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나도 좀 읽어보세요 하고 읽어보는데 내용이 이상한 거죠. 그렇지만 나는 이제 성경 권위자는 아니니까 이거를 잘못된 책일세 하고 버리거나 태워버리게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건 좀 이상하긴 해. 근데 함부로 태울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벽에다가 쳐박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본들은 사람들이 읽기를 꺼려하고 버리지는 차마 못하고 그러니까 오래되겠죠. AD 200년에 이미 나온 그 잘못된 변개된 사본을 성령님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센스하고 잘 안 읽은 거죠. 그래서 저기 벽장에 넣어놓은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태우지도 못하고. 하지만 저 옆 동네에
어떤 분이 구한 그 필사본을 보니까 이 내용이 진짜 맞아. 읽고 또 읽고 나도 빌려와서 집에서 읽고 나도 베껴서 쓰는데 자주 읽으니까 이게 또 금방 일반 종이도 아니고 그 파피루스나 양피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물기가 수분이 빠지면서 참크레카처럼 바삭 부서지는 그런 지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카피하고 또 카피하고 또 카피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올바른 계열의 필사본들은 개수가 많아진 거죠. 근데 앞에 것들은 참크래커처럼 부서지기도 하고 낡아지기도 하니까 AD 300년, 500년, 700년 이때는 별로 없고 AD 800년 이후에가 주로 이 올바른 계열의 필사본 손으로 베껴 쓰는 필사본 조각들이 개수가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안 읽은 그 필사본들은 저기 벽장 속에 놓으니까 AD 200년, 300년 뭐 이런 거죠.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후대 AD 800년 이후 정도 후대에 기록된 필사본들이 종류 막 5,800개 이렇게 남아있고 지금 이쪽에 아까 읽었던 그 마태복음 6장 13절의 그 뒷부분이 없는 좀 이상한 필사본들은 오래됐죠. AD 300년, 400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대신에 아무도 안 읽으니까 벽장 속에 쳐놓으니까 상태가 좋죠. 새 거죠. 그러니까 AD 300년에 쓰여진 것이라 할지라도 남아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누가 발견했느냐? 누가 발견했냐면 이런 상황을 누가 발견했냐면 이런 상황을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런 상황을 가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잘 설명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존에 지금도 있습니다. The Identity of the New Testament Text, 윌버 피커링이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제가 이쪽으로 미국으로 와서 다녔던 Baptist Bible Seminary라고 하는 이 신학교의 저분이 총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도 저분이 1950년대인가 그때 사람인데 저 때까지만 해도 우리 신학교도 킹덤 성경을 믿는 신학교였었겠죠. 나중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현재는 저희 신학교가 킹덤 성경을 믿는 신학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책을 나중에 여기 보시면 값도 얼마 하지 않지 않고 제가 이것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께 이 책 같은 거 이렇게 나눠드릴 수는 없고 카피해서 나눠드릴 수는 없고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왜 후대의 사본들이 많이 남아있는 대신 올바른 사본들 개수는 많은 대신 왜 후대인지 잘못된 사본들이 개수는 거의 없는데 전체의 5%도 안 되니까 근데 왜 오래됐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변개하려는 자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비록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이미 AD 150년경부터도 성경에 손대는 겁도 없이 손대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AD 150년, 200년, 300년만 해도 이미 변개된 사본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이리로 돌아가다 보면은 이 부분으로 강의한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그래서 전제가 자,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에 관련해서 오래될수록 원본에 가깝다라는 이 원칙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짧을수록 원본에 가깝다 이 원칙도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만 그리스도, 말씀이신 이분은, 로고스이신 이분은 영에 해당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원래 킹덤 성경 계열의 올바른 사본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있는 구절이 그리스도를 빼거나 예수를 빼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찾아서 보여드릴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제가 그 성경이 두 종류의 성경이 있는데, 올바른 계열의 사본에서 나온 성경과 그렇지 않은 계열에서 나온 성경의 두 종류가 있는데,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때 제가 혼자 느꼈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만 써놓고 예수만 써놓고 굳이 한 개만 써놔? 왜 뺐지? 누군가가 일부러 뺀 것 같은데 왜 뺐지? 이거는 그 카피스트가 실수로 뺀 것 같지 않아 보이더라고, 제 눈에는. 왜 뺐지? 그리스도라고만 써놓고 예수라고만 써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쓰지 않는 이유가 뭐지?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는 참된 신이라고 믿으면서 예수는 아니라고 믿은, 몸을 가진 존재는 업신여기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입김이 성경 변개에 분명히 저는 들어갔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굳이 한 단어만 집어넣고자 했던 이들의 의도가 보이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들의 또한 그 본문 비평의 전제는 서로 다른 사본들을 비교하면 공통 조상 사본이나 원형에 가까운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음. 예컨대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케로의 어떤 연설문이 3개의 필사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프린트가 아니니까요. 인쇄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사본이 3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A사본에는 한 문장이 있고요. B사본에는 그 문장이 없어요. C사본에는 같은 문장이 있지만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때 본문 비평가는 이를 단순히 문장 하나가 빠졌네 라고 하지 않고 3개의 사본의 계보를 따지고, 연대, 언제 쓰여졌는지를 따지고, 지리적 배경, 어디서 발견됐는지를 따지고, 이걸 필사한 사람들의 경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는 무엇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BC 중에 A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볼 때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야. A와 C를 합친 게 진짜,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실수고 어떤 것이 의도된 삽입인가? 의도된 삽입은 이거죠. 해석적 삽입. 내가 볼 때 아까 악에서 지켜주소서까지만 원래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쓰면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카피스트가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었나이다, 여기까지를 추가한 것 같아. 카피스트가 선한 의도로 추가한 것 같아. 근데 오래된 사본에 이게 없어. 그리고 짧은 사본이 짧은 문장이 선호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원본에는 없었던 거야. 원본에 없었던 거고, 왜냐면 오래된 사본이 없으니까. 그리고 짧은 게 우선되는 거니까. 이건 길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없는 바티칸 사본이 맞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이유가 바로 본문 비평의 이 판단 기준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탄이 개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반 학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일반 학문의 기준을 성경에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지금 이 사단이 난 거다. 이 수많은 필사본의 개수가 아까 마태복음 6장 23절의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본들을 다 틀렸어! 집어 던져버리고 가장 오래된 사본이 맞아, 짧은 게 맞아, 이거를 붙들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이유는 킹제임 성경은 틀려야 돼! 그래서 그러는 사람도 없지 않겠죠. 하지만 나름 순수한 학자적인 의도로
이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이 본문 불평의 원칙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성경에다 적용함으로써 생겨나게 된 사단이다 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론을 내리게 도와준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윌버 피커링의 The Identity of the New Testament 그 책에 아주 자세히 나오고 너무 좋은 책이 얇아요. 얇은데도 너무 제일 좋은 책 같아요. 자, 그래서 원래 키케로가 썼던 문장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에 학문적으로 답하려는 것이 바로 본문 불평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키케로의 글, 무슨 저런 고전 유명한 학자나 철학자의 글들이 사본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거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원리인데 이 원리를 함부로 무비판적으로 성경에까지 적용을 하다 보니 이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성된 이 수많은 필사분들의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구절들을 버리고 말도 안 되고 부족할수록 옳다. 왜냐하면 말이 될수록 후대 카피스트의 해석적 삽입이 들어가서 말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성경이 말이 될수록 성경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교리에 가까울수록 원문이 아니다. 말이 안 될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가 잘 안 보일수록 틀린 내용이 많을수록 원문에 가깝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불평이 이런 분야에 사용돼요. 고전문은 키케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글들. 성경에도 수천 개의 사본을 비교하는 거죠. 중세 신학서, 어거스틴의 책들, 제롬의 책들, 아퀴나스 책들. 저런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니까 다 저런 사람들의 글들이 베껴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껴 쓰다 보니 진짜 해석을 한 사람도 있었겠죠. 저 성경도 아닌데 그래도 되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나의 해석이다라고 따로 분류하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런 어떤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교부 문헌들, 교부, 이그네이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책들, 이런 사람이 쓴 책들도 필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 문서들, 디다케라는 책도 누군가가 썼는데 저것도 몇 개의 사본들이 남아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책들이 남아있는데, 원래 진짜 이그네이셔스가 쓴 원래 책의 내용이 뭘까라고 순수한 학문적으로 접근해 보는 학문이 본문 불평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불평은 엄밀히 말하면 추측의 학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그네이셔스라든지 어거스틴이나 저런 사람들 책이야 축축 좀 하면 어떻습니까? 대세에 큰 지장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가 다릅니다. 성경은 추측의 영역이 함부로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게다가 수천 개의 약 6,000개 정도의 필사본 중에서 5,500개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걸 전부 통째로 M이라고 모듈러티 텍스트라고 한 종류인 것처럼 개수는 많지만 종류는 한 종류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근거로 이거는 M, 이 5,500개는 M,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개 안 되는 것들은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치 M과 P와 Q가 다르다는 식으로 써놓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네, M은 이렇게 써있고 P는 저렇게 써있고 Q는 이렇게 써있는데 그 중에 뭐가 맞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그 M은 실제로 모듈러티 텍스트로서 개수로는 5,500개와 2개, 3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이. 여러분 제 말이 잘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비평의 절차는 이러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킹잼 성경 디펜드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아직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한테는 약간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잘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써놓은 글도 이런 거 있죠. 학자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본 혹은 가장 원문에 가까운 리딩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일련의 원칙과 기준들이 있는데, 이를 보통 비평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죠. Principles of Textual Criticism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어려운 리딩일수록 더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문장이 빠져가지고 말이 안 되는 문장일수록 원본에 가깝고, 여기에 정확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명확히 되어 있을수록 원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저 원칙을 누가 세웠나? 저는 항상 궁금했었는데, 저게 바로 이런 거 본문 비평하다가 생겨난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걸 성경에다 적용해서 지금 무지는 거죠. 왜냐면은 필사자들은 어렵거나 난해한 문장을 쉽게 고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설명을 덧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사실이죠. 하지만 내 말에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한 글자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믿었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본문을 함부로 손대는 걸 두려워했었어요. 마소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소라릭 텍스트를 보존해온 원칙들, 방법들, 여러분 정동수 목사님이 번역하신 책들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한 글자도 오류가 나지 않게 카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마소라들에 의해서 보존되어 왔고, 신약 성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베껴 쓰고 하면서 생겨나게 된, 섭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 이 수많은 필사본들이 증거하는 내용들. 영어로는 킹제임스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말이 될수록, 이해가 잘 될수록 가짜다. 이해가 안 될수록, 엉망진창일수록 진짜다. 라고 하는 라고 하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저는 솔직히 사탄이 이 원문 비평을 성경에 적용하려는 이 시도가 그야말로 사탄이었던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저는 사탄이 변경한 성경이라고 굳이 말함으로써 여러분 쓸데없는 분란과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요, 그러니까 더 어렵고 당혹스러운 문장, 이게 무슨 말이야? 당혹스러운 문장이 오히려 원본일 수 있다는 원칙이 생겨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단어가 문맥에 잘 안 맞을 때, 문장이 불완전해 보일 때 오히려 수동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일 수 있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the shorter the better, 짧은 문장이 더 원본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원칙. 이것도요, 일반적인 기케로 카피들 볼 때는 맞아요. 근데 왜냐면은 필사자들은 베껴 쓰면서 설명을 추가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추가된 게 원문이 아니죠.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에디터가 편집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더 짧은 문장일수록 원본의 형태에 가깝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말이 되죠? 하지만 영지주의자를 비롯한 온갖 이단들이 성경에 손을 대서 성경 자체가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만들고자 했던 그 엄청난 시도들이 있었고, 그 시도들의 일부가
역사책들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원칙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거니까 3번은 그냥 괜찮은 것 같고요. 보세요. 문맥에 잘 어울리는가. 그러니까 어떤 구절이 문맥이나 문법에 너무 부자연스럽게 어긋나면 후대 삽입의 가능성도 고려한다. 자, 이 4번은요. 앞에서 말한 말도 안 될수록 원문이다. 에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너무 또 말이 안 되면은 그게 원문이 아니다. 이 1번과 4번을 함께 원칙으로 넣음으로써 이제 엿장수 마음대로 됩니다. 이 원문 비평을 하는 학자가 볼 때 아까 이 원문 비평하는 학자가 볼 때 여기 보세요. 내가 볼 때 이게 들어가는 거는 이 설명을 덧붙이고자 하는 삽입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건 없애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건 있는 게 맞아. 왜냐하면 이게 빠지면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게 있는 게 맞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어떤 본문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찾는 이 일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우면 그래서 이 원칙을 집어넣음으로써 4번 원칙을 집어넣음으로써 사실상 본문 비평을 하는 학자가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요. 엿장수 마음대로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과 그리스어 히브리어 그 본문이 변개된 계열이 있고 크리티컬 텍스트 계열이 있고 다수사본 계열이 있는데 다수세본 계열이 맞다고 믿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 사역자가 되신다면 그런 교회를 하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 신학교 커리큘럼에 이 원문 비평학이 사실상 이게 한 과목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 르네상스 부분을 배우다가 기회가 돼서 꼭 한번 언급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길게 좀 설명을 나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잠깐만 추가로 보여드리면은 제가 써놓은 겁니다. 사탄이 존재하는지가 고려되지 않은 세상적인 학문이 본문 비평학이죠. 이거를 성경에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흥정역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 계열의 성경들이 온전히 보존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만 누군가가 일부러 나쁜 의도로 자신이 믿는 바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의로 본문을 변개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가 키케로의 글에는 없었던 거예요.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고대 문헌들은 사탄이 그렇게 개입할 이유가 없었음을 간과한 일반적인 본문 비평 원칙을 그대로 성경에 적용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신약 성경만 엄청난 양의 필사본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껏해야 3개, 5개, 10개, 많으면 20개 이 정도 남아있다니까요. 신약 성경처럼 5,500개, 6,000개 이상의 필사본이 남아있는 책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압도적인 양의 필사본들이 남아있어서 다른 고대 문헌들과 달리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찾는 것이 오히려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저 세상 학문인 본문비평이라는 학문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저 본문비평의 원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저 본문비평의 원리를 무비판적으로 성경에다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얘기 들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구절이 바티칸 사본에는 저것들이 없어요. 근데 아까 그 원칙에 따라서 바티칸 사본이 오래된 사본이거든요. AD 300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본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 이슈에 있어서 AD 300년에 만들어진 성경이라고 신뢰할 만한 사본이라고 믿을 근거가 없다. 그것이 조금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적혀있는 내용이 언제나 이긴다 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현재 교계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준점이 이거예요. 초대교회 예배에서 자주 사용된 전례적 마무리가 나중에 본문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경우에는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제가 이게 아마 개혁성경 주기도문 구절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뭐를 의도한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정확한 그 인용이 아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초대교회에서 늘 저런 식으로 했던 어떤 전례적 마무리였을 거야. 이거 추측이에요, 다이것도. 그래서 원래는 없었는데 원본은 없었는데 베껴 쓰다 보니까 카피스트가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그 전례의 마무리를 아예 성경 본문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야지 했다는 겁니다. 근거는 그냥 그럴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적용 원칙 중 하나인 짧은 읽기가 선호니까 따른 판단인 겁니다. 즉 이들의 주장은 바티칸 사본처럼 저 부분이 원래 없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짧은 게 옳은 원본이니까. 따라서 원래 없는 내용이 후대에 덧붙여졌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꽤 복잡하죠. 이 복잡한 내용이 지금 교계와 신학교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수사본을 믿는 평범한 믿음이 오늘날 주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사탄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아니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현대 역본들의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그 6장 13절. 근데 참 너무나 많은 사본들의 이 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필사본 개수 중 예컨대 95%의 필사본에 저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 위 원칙에 따라 빼버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짧은 읽기 선호 원칙 등의 본문 비평 원칙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라는 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평범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베껴 쓰고 많이 있다 보니까 앞에 옛날 그 오래된 사본들은 부셔져서 없어지니까 또 베껴 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수가 엄청 많아졌지만 AD 800년인 경인가 그 이후로 기록된 필사본이 엄청 많고 하지만 개수도 몇 개 안 되고 한데 굉장히 보존 상태가 아주 뛰어난 바티칸 사본 여기엔 다 빠져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나? 알고자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진실을 좀 들여다보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본들이 남아있는데, 이게 전부 다 잘못됐다고 나보고 믿으란 말인가? 근데, 객관적으로 원래,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났으면, 그래도 그 비슷한 옛날 무렵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상식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역사를 보니까, 이단들의 활동이 성경의 본문을 조작하는데,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무조건 AD 300년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이미 AD 150년 이후부터 충분히 변개될 성경들은 충분히 변개되었고 아주 좋은 상태로 보존되었다 하는 것이 팩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훨씬 많은 사본들이 생겼다는 게 섭리인 거죠. 훨씬 더 많은 사본들의 저 문장을 집어넣으심으로써 말씀을 보존하셨고, 그것을 캐치해낸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그 중에 에라스무스가 넣어놓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자, 제가 하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함동역에 이렇게 돼 있고, NIV 아까 제가 어코던스 보여드렸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이 노트도 여러분께 드릴 거니까, 이거 누르시면 본문 비평의 저 일반 원칙들이 성경에 그대로 적용하기 왜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정리해 놓은 글도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지난 시간에 나눴던 르네상스 저 부분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면죄부 판매가 파렴치한 상업수단으로 전락되었고, 그리고 1448년에 기독교 세계에서 마녀들을 소탈하라고 명령했으면서 그 결과 수백 명의 무고한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 부분을 제가 지금 왜 해놨냐면, 여러분, 제가 건잘레스 교회사라든지 우드브리지 교회사를 여러분께 번역을 해서 보여드리다 보니, 이제 글을 써놓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글들은 다 귀족들이 써놓은 글이에요. 아니면 주교들, 신학자들이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주교가 교황이 황제의 정치에 개입하고, 황제가 교황에게 개입하고, 독일 황제가 이태리의 교황과 어떻게 싸웠다가 이태리 교황이 프랑스 왕과 손 잡았다가 이런 얘기가 질비하잖아요. 그리고 읽다 보면은 아이고 지겨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시면은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노트에 보시면은 그 노트를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게 열립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바티칸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발표한 사과문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이 TVN인가? 한국에 있는 그 TV에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교양 프로가 있는데, 제가 우연히 보게 됐다가 와, 너무 잘 가르치고 좋은 거예요. 이분은 아마 일반 교회사라기보다 역사학자겠죠. 역사 교수님인 것 같은데, 제가 왜 마녀사냥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저는 교회사를 알고 싶은데, 교회사에서 실제 그 당시 일반인들은 어떻게 살았지가 궁금했어요. 이 교황과 황제와 이들의 윗사람들의 귀족들의 싸움만 있었던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이 중세시대에 저 교황과 황제와 주교들과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일반인들은 저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힘들게 살고 있었을까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마녀 사냥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마녀 사냥 이야기를 보시면은 저게 그냥 단순히 마녀 사냥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 카톨릭 체계에서 그들을 일반인들을 마녀라고 판정하는 그 시작과 그걸 판단하는 그 과정과 이런 것들이 로마 천주교회의 도미니크 수도사들이 만들어낸 개발해낸 그래서 인퀴지션 우리말로 종교재판소라는 것이 이 마녀를 사냥하는데 이 마녀 사냥에게 마녀 사냥이라는 핑계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갖다 죽였고요. 유대인들도 많이 갖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 마녀 사냥 이야기가 피로 물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임과 동시에 대체 신학의 정점인 로마 카톨릭 체계하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종교 재판소에 또 피비린내나는 희생을 당했는지 유대인들이 상당하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하고 박해한 자는 누구? 로마 천주교회. 이 상황을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일반 드라마가 아니고 그 일반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나와서 이 사람이 설명하고 이 사람들이 엉뚱한 질문하고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편하게 되니까 1.25배 속도로 이렇게 올리셔서라도 들어보시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개 정도만 찾아놨는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종교와 마녀 사냥은 긴밀하게라고 해서 이거는 2시간 40분짜리 꽤 길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적인 중세 마녀 사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보았던 거를 일단 찾았는데 여기 보니까 저 연예인의 옷이 이거랑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2개가 사실은 약간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걸 먼저 보시든 긴 걸 먼저 보시든 하여튼 이 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저기 마녀의 망치라고 하는 책을 이 도미니크 수도사들이 써서 마녀 분별 원칙을 만들어내고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마녀 원칙을 만들어내고 저걸 통해서 중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설 수밖에 없었는지를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저 TVN인가 저 하여튼 그 TV에 나오는 저 역사 강의가 굉장히 재밌으면서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니크 수도사 제가 무슨 말씀 하나 더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간 저거를 보시고요. 보셔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마녀 판별의 기준이랍시고 만들어내서 도미니크 수도사들이 앞장서서 마녀들을 찾아내고 침례교도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정말 끔찍한 고문 도구를 사용해서 죽이고 자백을 받아내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저 천주교회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반인들은요 천주교회와 기독교회가 개신교와 같은 건 줄 알아요. 큰 집 작은 집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어마어마한 살상이 천주교회에서 자행되었고 어마어마한 살상이 천주교의 십자군 전쟁에서 자행되었고 어마어마한 유대인 살상이 천주교회에서 자행되었고 유대인에 대한 이 그 적대감이 중세 유럽 천주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루터까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초기에는 약간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해보려고 약간 잘해줬지만 결국 마지막에 루터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말들을 쏟아냈는데 나중에 히틀러가 루터 책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소문이 아니고 이미 학자들이 풋노트를 다 달아서 밝혀진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히틀러가 그 나치가 어쩜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렇게까지 죽일 수가 있었나? 이게 성경을 모르는, 교회사를 모르는 학자들의 질문에서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회에 자행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천주교에서 개신교에 나왔잖아요. 루터와 칼빈. 이들도 구원만 깨달았지 유대인들에 대한 대체 시작은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루터교, 칼빈, 장로교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또 그렇게 박해했고, 이들이 신대륙을 건너와서도 마찬가지. 우리 성경대로 믿어도 침례교도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유럽에서도 핍박을 받고, 신대륙에 건너와서도 이제는 이 칼빈의 후예인 청교도들에서 또 핍박받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 모든 나치와 잘 모르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역사를 좀 아는 학자들은 이 모든 나치의 만행과 모든 이것은 기독교다. 핵심이 기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천주교회와 그들에게서 나온 개신교회들이죠. 성경대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그래서 악의 평범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전 세계에 퍼져있던 천주교회와 거기서 나온 개신교회도 똑같이 대체 신학에 물들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죽인 적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 오래 쌓여온 이 신화와 전설과 그 만일망칠한 책들과 루터가 했던 말들, 칼빈은 그나마 덜했어요. 루터가 했던 심한 말들, 예전에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크리스토스, 황금의 입이라고 부르는 크리스토스미 쏟아냈던 말들, 그 사악한 말들을 전부 히틀러가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반유대주의를 만들고자 시도했는데 실패했대잖아요. 유럽에서는 성공하기가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천주교회가 장악한 유럽 사회는 유대인들을 죽여야 할 짐승으로 만드는 것이 쉬운 겁니다. 하지만 이 천주교회와 이 배경이 없었던 일본에서는 이거를 만들어내기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본무비평학 공부 강의할 시간이 이걸로 분명히 전혀 충분하지 않지만 한 번은 나온 기회가 되어서 언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인가 저번 시간은 우리 그 르네상스만 했기 때문에 읽어야 될 내용 자체는 짧은데 제가 이제 추가 자료를 썼던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읽을 자료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들도 빠짐없이 잘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